네, 벌써 구속사 12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언약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네, 여기서 반드시가 들어갔네요. 반드시. 그러나 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습니다. 네, 반드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을 살리셨습니다. 아담이 살았으니까 우리가 지금 있죠. 근데 아담을 살렸는데요. 어떻게 살렸냐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럼 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면 이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 아담 대신에 죽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죽으면요, 이 아담의 죄가 사해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리하십니다. 네, 사탄이 이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구속사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보낸 여자의 신 오실길, 이것이 바로 구속사입니다. 세계사의 중심이 구속사입니다. 그럼 이 구속사가 무엇이냐면요. 이 구속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다시 재림하신 것, 모든 인류를 구원해 가시는. 근데요, 그 모든 인류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 역사. 이 역사가 바로 구속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오늘은 구속사적으로 좀 더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살리심으로 아담 때문에 온 인류가 죄에 빠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에게 살 길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믿으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아들 아벨은 여자의 후손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죽지 않고 살아서 구원을 받았죠. 하늘나라로 올라갔죠. 그런데 가인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이 에녹의 자손 중에서 노아 때는요 홍수 심판을 했습니다. 홍수 심판.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죽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딱 오직 8명은 방주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오늘날에 예수님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8명이 이 노아하고 노아 부인, 그 다음에 아들 3명과 아들 3명의 부인인데요. 이들의 후손들이 또 바벨탑을 짓습니다. 바벨탑을 지어서 하나님께 대항을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이거를 무너뜨리세요. 바벨탑. 이것을 어떻게 무너뜨리냐면 언어 혼잡으로 무너뜨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를 이어가시고자 한 민족 일으킬 사람, 한 사람을 세웁니다. 한 민족, 하나님을 믿는 한 민족, 하나의 민족, 또 하나의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요, 내가 너에게 약속했다. 네, 가나안 땅을 주리라.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네, 오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 그리고 더 하나님 확실하게 햇불 언약을 주심으로 언약으로 더 확실하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 아브라함이 물었습니다. 언제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은 그때 아들이 한 명 없었는데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수순을 주겠다는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햇불 언약을 주면서 400년 후손이 400년 종이 되고 여기서 종이 된 다음에 구원을 얻을 거예요. 더 큰 재물을 가지고 이끌고 오고요. 재물 이끌고 출애굽 하죠. 그래서 끝내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간다는 거죠. 이제 이어서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요. 이 100세 때 낳은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바치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을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숯불에 걸린 순양을 죽게 하셨죠. 숯불에 걸린 순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 이삭은요 대신할 재물이 있었습니다. 숯불에 걸린 순양.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이런 것으로 하나님은 이 숯불에 걸린 어린 양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미리부터 준비해 놓으셨다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구약 말씀에서 이 구속사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 또 야곱의 12아들이 종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된 400년 동안 종이 되어서 큰 재물을 이끌어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12아들 중 세 번째 아들 레이의 자손 중에서 모세가 태어나게 하거든요. 이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라 하는 율법을 가르쳤고요. 그리고 성막을 짓게 했습니다. 이 성막은 예수님입니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자의 우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시청각으로 듣고 보고 예수님을 그림자를 봄으로써 그림자를 봄으로써 실체이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런 성막과 또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함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사함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만나도 주셨잖아요. 이 만나를 통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 만나를 거둘 때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셨어요. 나를 잘 믿는지, 내 말에 순종을 하는지, 순종 여부를 항상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따지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말에 순종을 하는가 안 하는가 하나님은 항상 눈여겨보십니다. 그 하나님의 눈여겨보심에 우리가 불순종하는 자로 비치면 안 되겠죠. 언제나 한순간도 불순종하지 않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어떠한 시험이 오더라도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가면 이렇게 지내라라는 것을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라.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어요. 경외하는 법. 하나님. 이걸 배웠는데요. 여호수아가 그것을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온 땅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언약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죠. 첫 번째 전쟁으로요. 라합이 구원을 얻습니다. 여리고성 때 라합 구원 얻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전투에서요. 계속 승리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거룩한 전쟁으로요. 왜 거룩한 전쟁이냐면요. 하나님의 군대대장이 있어요. 여호와의 군대대장. 이 여호와의 군대대장이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이 최고의 지휘관이 되잖아요. 지휘관이 되셔서. 그래서 이 거룩한 전쟁을 하니 당연히 승리를 할 수밖에 없죠. 대승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딱 한 가지. 여러분 아시죠? 여리고성의 물건을 다 온전히 바쳐야 되는데 아간이 훔쳐갔잖아요. 그래서 악월골짜기를 이루었잖아요. 이 악월골짜기, 그렇지만 이 악월골짜기에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 악월골짜기의 그 돌무더기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 한 사람이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죄를 회개해야만 구원을 얻습니다. 이 죄를 회개해야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악월골짜기 돌무더기를 보면서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시고 죄를 회개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대승리를 얻어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제비뽑기로 기업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중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요단강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밑에 사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되고요. 유다랑 여기 같이 올라간 시므온이 같이 이 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단과 또 여기 베냐민과 단이 얻게 되고요. 여기에 에브라임, 그리고 이쪽에 제가 유다를 너무 크게 그렸네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아셀, 납달리, 그 다음에 여기 스불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사갈, 이런 식으로 다 제비 뽑아서 얻은 겁니다. 이거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요. 제비를 뽑아서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그래서 여기 갓, 이렇게 해서 루벤, 그 다음에 여기 문하세가요. 여기 문하세 빠졌네요. 여기도 제가 너무 조그맣게 그려가지고 여기를 바꿔야겠네요. 에브라임, 문하세가 두 군데입니다. 문하세인데요. 여기는 가나안 땅을 요단강 건너서 이쪽을 가나안 땅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성경책에는
그냥 길르앗이라고 표현을 해요. 길르앗. 아마 이쪽에가 길르앗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이 땅을 모세가 살아있을 때 여호수아가 넘어오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므낫세와 갓, 르우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먼저 정해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땅은 나중에 다 딱 가나안 땅을 차지한 다음에 나누어 준 겁니다. 물론 이렇게 가진 것도요, 제비 뽑아서 가졌습니다. 이미 이쪽에 산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제비 제비를 뽑아가지고 므낫세 여기, 제비 뽑아서 간 여기 이렇게 했지, 이것을 자기끼리 구분해서 지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마찬가지 제비 뽑기로 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결정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나눠주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뭘 하라고 그랬냐면요, 이제 레위인만 빠졌거든요. 레위인의 성읍을 나눠줘야 되는데, 르우벤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이 시므온,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이 레위가 여기 있죠. 레위인이 빠졌어요. 유다가 네 번째 아들, 그 다음에 단 다섯째, 납달리 여섯째, 그 다음에 갓이 어디였죠? 여기 7번, 아셀 8번, 이사갈 9번, 10번이 스불론. 그 다음에 요셉이죠. 요셉이 11번째 아들. 요셉이요, 기업의 장자예요. 그래서 두 개의 기업을 얻습니다. 요셉의 큰 아들이 므낫세고요. 요셉의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인데요. 둘 다 애굽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지 말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로 므낫세, 에브라임 해서 한 지파를 이루어서 11지파, 12지파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베냐민까지 갖고 12번째 아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레인을 빼니까 여기에 두 개를 가져도 12지파입니다. 그럼 이 레인은 어떻게 나눠가냐면요, 우선 도피성을 6군데 세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총 48개가 되거든요. 8개의 성읍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42개의 성읍을 줍니다. 그리고 성읍만 주는 게 아니라 목초지. 성읍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 성읍에 1000 규빗되게, 그리고 방면으로 동쪽, 남쪽, 북쪽, 서쪽 다 2000이 되게 이렇게 들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초지도, 초장도 함께 성읍과 함께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피성을 한번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유다의 이쪽에 있죠? 헤브론. 그리고 또 에브라임 여기 므낫세 이쪽에 세겜이 있습니다. 세겜. 네, 그리고 여기 납달리에 갈릴리, 게데스. 그리고 여기 므낫세 이쪽에 바산, 골란. 그리고 여기에 길르앗, 라못. 이 르우벤 쪽에 베셀이 있습니다. 이렇게 6개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도피성으로, 무심코 살인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네, 그런 자들이 도망가는 곳으로 이렇게, 그것이 바로 레위인의 성읍 중에서 6군데였습니다. 이 레위는요, 아들이 3명 있었죠. 게르손, 그리고 고앗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무라리, 이렇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앗의 아들 중에서 모세도 있었고요. 모세의 형이 아론이에요. 네, 아론이 있었습니다. 이 아론이 대제사장을 맡은 거죠. 이렇게 4명이서 한 명, 게르손 자손, 4명이 아니라 게르손 자손, 그앗 자손,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
그 그앗 자손 중에서 아론 자손 이렇게 네 무리가 제비를 뽑습니다. 제일 먼저 누가 뽑냐면요, 아론이 뽑아요. 그래서 아론이 여기 헤브론, 이 헤브론에 삽니다. 아론이. 네, 유다와 시므온이 9지파, 베냐민이 4지파 이렇게 더해서 13성읍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도요, 그앗 자손이 였습니다. 2지파, 4지파, 4지파 이런 식으로 열 성읍 갔고요. 또 납달리 게데스 이쪽에는요, 게르손 자손이, 또 여기도 게르손 자손이, 그리고 여기는 무라리 자손이, 여기도 무라리 자손이, 이렇게 해서 총 48개의 성읍을 도피성 6개 더하기 42개의 성읍 해갖고 얻게 됩니다. 이렇게 다 얻은 것, 이렇게 다 얻은 것이 네, 오늘 말씀 43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한번 다 같이 43절을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43절인데요. 네, 4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아멘. 네, 여호와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 이렇게 주리라고 아브라함한테 얘기한 거죠.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땅을 네, 다 주었습니다. 방금 살펴본 것처럼 이와 같이 다 주었습니다. 근데 이 땅은 언제부터 약속한 거라고요? 아브라함한테 햇불 언약으로 약속한 땅입니다. 정말 언약을 성취하는 것을 신실하게 네, 지키신. 그동안 이렇게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다 멸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이들이 너무나도 죄악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다 없애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그때마다 네, 아간의 죄로 다 죽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간만 죽이시고 사골 골짜기를 세워주셔서 모든 백성을 구원해 주셨듯이 계속 그런 일을 거듭 하면서요, 하나님은 드디어 마침내 가나안 땅을, 온 땅을 다 차지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렇게 차지하고 나서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냐면요,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습니다. 44절에 안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은요, 신은 계속 말씀마다 나왔습니다. 천막을 지을 때도 안식이 나왔고요, 또 만나를 거둘 때도 안식이 나왔습니다. 이 안식일은요, 누구나 공평하게 다 쉬어야 합니다. 주인이라고 안 쉬고 일하는 노예라고 안 쉬고 하는 게 아니라요, 누구나 다 공평하게, 이방인까지도 같이 거류하는 거류민까지도 이 안식일에는 꼭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정말 참된 쉼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주위에요, 이 가나안 땅 주위에는 아직도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이 안식일 날 마음만 먹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올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요,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모든 원수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44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도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건들지 못하도록 해서 참된 쉼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안식일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이 구약 성경 마태복음을 봐도 11장 28절 봐도, 누가복음에 봐도 나와 있어요.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해요? 방법도 뒤에 나와 있더라고요. 자세히 읽어보니까 내게 와서, 나는,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내 멍에를 메라고 그러냐면요, 이 내 멍에는요 가볍고요 쉽대요. 가볍고 쉽다라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겸손하고 온유한 자로 우리를 삼으셔서 네, 우리를 정말 어느 누구도 대적이 사탄이 건들지 못해요. 건들지 못합니다. 네, 이렇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 안식이라는 단어 앞에 보면 주의에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네. 이 이스라엘 백성만 안식을 주신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서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도 안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지껏 하신 선한 말씀을 하나도 응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라고 4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말씀,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응하지 않은 게 없다고 꼭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선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 말씀, 성경이죠. 성경 말씀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나도 죄가 없으신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